함께 읽겠습니다.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에 포장한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19절까지 본문입니다. 제단과 뜰을 만들라, 제단과 뜰을 만들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26장과 27장에서는 성막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26장을 살펴봤는데요. 26장은 성막 내부, 다시 말해 그 자체 모양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오늘 본문 27장에서는 성막 외부, 그 주변에 있는 모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7장 성막 외부에 해당하는 그 주변을 말하고 있는데, 그곳에 제단을 만들고 뜰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과 9절에 각각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라. 9절에 보면 너는 성막의 뜻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이상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하라. 자, 성막의 모양을 직접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은데 제가 깜빡하고 안 갖고 왔네요. 우리 화장실 앞에 보면 물 먹는 그 공간 위에 장식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성막 모형을 갖다 놨습니다. 그 옆에는 성전 모양을 이제 갖다 놨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들러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성막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성막의 가운데 천으로 둘러싼 성소와 지성소 공간이 있고, 이제는 그 주변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하는데, 하나는 제단, 또 하나는 뜰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나무 상자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각나무를 이어 붙여가지고 틀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거기에 이제 노수로 둘러싸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노수로 쌌다고 해서 이제 노제단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모양은 네모 반듯하게 만들라라고 했고요. 크기는 각각 가로 세로 한 2.28 정도, 이 정도 폭이 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 모양의, 소위 말해서 이제 재물을 태울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나무 상자, 나무 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이제 제단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솔로몬 성전 시대에는 좀 더 규모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9.2 가로 세로 9m 정도 되고, 또 높이는 5m 정도 되고. 어떤 모양으로 좀 비슷할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 석촌 고분 중에서 2호 중간에 있는 것보다 그거의 절반 정도 크기 정도로 이제 이해하면 그 모양이 대충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추측해 보거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단을 만들라, 우리 가운데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는다면 우리도 나무를 가져다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노수를 뒤집어 씌우고 거기다가 이제 재물을 넣어서 불에 태우고 뭐 이렇게 해야 할 것인데,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겠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우리로 이 말씀들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 이유, 왜 만들라 하신 것인가, 이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단을 만든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재물을 넣어서 불을 태우는 거죠. 번제라고 하든지 또는 화제, 이걸 화제라고 부르는데, 불을 피워서 재물을 태우기 위한 그 상자로 이것을 이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중에 이제 유대 시절에 실제로 백성들도 소 잡아가지고 거기다 불 태우고 양 잡아가지고 불 태우고, 실제로 그걸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이 제단을 통해서 거룩함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레위기를 통해서도 이 제단 또는 제물에 관해서, 이걸 다른 말로 예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제단을 만들라 하고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물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시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거룩함이 뭔지를 잘 몰라요. 거룩하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깨끗하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서 그저 물로 가서 이제 씻으면 되는 것인가? 그래서 물로 씻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옷을 빨아서 입으면 그렇게 거룩해지는 것인가 정도를 안다거나, 예전에 우리 이제 교회 전통적으로 거룩하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목소리 다 아낄 걸 깔아서 할렐루야 이러면 이제 거룩하다, 아니면 산에 올라갔다 와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뭐랄까요, 우리 가운을 입거나 뭐 그런 옷을 입거나 그런 모양으로 풍겨지는 것을 거룩함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질을 담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라 보여주신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그 안에 재물을 넣고 불을 붙여서 태우잖아요. 그렇죠? 재물을 넣고 불을 붙이면 번제가 되거나 화제가 됩니다. 이게 거룩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불은 빛을 상징하고 있고, 이 빛은 성령의 불 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진리로 받으면, 성령의 불을 우리가 받으면 육신적인 생각은 다 태워지고 사람의 생각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룩이다, 이렇게 이제 모양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다 육신적인 생각과 고집과 자기 기질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내 뜻이 항상 옳고 내 주장이 맞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옳다라고 이제 믿고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고 모든 사람의 감정이 다 다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맞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나올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경험과 그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추어주신 그 진리의 빛을 받아서, 다시 말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태워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모양대로 만들어질 때 이것이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제단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은 궁극적으로 뭘 가리키는 말이냐면, 모양으로 만들어진 제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우리 마음 깊은 곳, 마음을 상징하죠. 이렇게 네모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깊은 곳이 제단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속이 제단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제단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고집들, 경험들, 지식들을 다 넣고 성령의 불로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니까 성령의 불로 다 태우면 사람의 생각은 다 제거해지고 하나님의 뜻만 남겠죠. 그래서 이걸 제단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거기서 이제 드려지는 것을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기질과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진리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고 보니까 내 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내 의지, 내 고집, 내 욕망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됩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옵소서, 이렇게 난타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제단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제단에서 제물을 태워지는 것처럼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각들, 욕망들, 이런 것들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남게 하라. 이것이 제단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이 이제 뜰을 만들라라고 하는 건데요. 뜰. 9절에 보면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뜰. 마당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마당의 모양은 또 우리 교회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마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울타리가 약하게만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사방을 이렇게 둘러싸서 여기가 뜰에 해당합니다. 건물이 성전에 해당하고 또는 성막에 해당하고 주변에 둘러싼 것이 이제 마당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마당을 작은 높이의 울타리로 둘러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주변 울타리를 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구별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나중에 이 뜰이 확장되어서, 이 천막 울타리가 확장되어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성전 벽을 둘러싼 벽을 성벽이라고 하는 것처럼, 자, 하나님께서 특정한 공간을 구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성소라고 부르잖아요. 물론 더 궁극적인 성소는 이 안이 성소가 되겠습니다만, 그 뜰도 성막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쳐서 구별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할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곳에 나아가면 다른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그 공간을 항상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공간들이 있죠. 각자의 기능과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안에 있는 뜰은 그 안에 들어가면 구별된 자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기억하여서 세상의 방식과 경험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으로 항상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장소로 이 뜰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나중에 그 뜰에 이 제단도 나서
제물, 번제도 드리고요. 한쪽에 이제 물두멍도 놓게 되는데 그곳에서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불로 태우고 또 물로 씻고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는 자들이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과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오늘은 제단과 뜰을 만들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울타리를 이제 비슷하게 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서울에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왜 여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느냐, 많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열어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를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그 교회는 세상의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서부터는 가급적이면은 예배 시간 이외에는 그 우리 마당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도록 항상 비워둡니다. 비워두는 이유는 여기가 뜰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면 그래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것. 그래서 요 묵상의 작업들을 계속 반복해서 해나가면 어떤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냐면 하나님의 것과 육신의 것이 구별되는 그 판단력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이걸 분별하지 못해요. 이걸 분별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그 구별되다라고 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아는 유익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가 다른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걸 분별이라고 하잖아요. 오른쪽과 왼쪽이 어떻게 다른지가 나타나고 위와 아래가 구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면 위아래의 개념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이렇게 높은 것, 눈으로 볼 때 높아지는 걸 높은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보면 자기네들끼리 높낮이를 정해도 위에서 보면 아무 그 느낌이 없죠. 성경에서 말하는 높이와 낮이는 하나님의 것을 높다라고 말하고 땅의 것을 낮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 구별과 그 분별이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과 육신의 것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말,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인지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는 기질과 육신에서 나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분별이 우리에게 생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향한 거룩함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성경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6.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생각은 항상 악하단 말이에요. 악이 뭡니까? 악. 뭐 나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악은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부재, 다시 말해 빛의 부재가 어둠인 것처럼 사람은 항상 어둠,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뭐가 뭔지 모르는 그냥 아무 생각이나 막 하는 그걸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셔서 보이게 하나님의 것이 보이게 그래서 구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뭐뭐하는 게 좋대, 뭐뭐하는 게 낫대 세상 말들을 그렇게 옮겨가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면 점점 그 깨달은 말로 하나님의 이치와 그 뜻을 아는 말로 다시 번역해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달라지는 걸 알게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제와 오늘이 똑같지 않습니다. 날씨도 다르고 공기도 다르고 하늘도 다르고 구름의 모양도 다 달라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자고 일어나면 하루하루씩 하면 똑같은 것 같아도 확 달라져 있는 게 보이고요. 무엇이 달라지는데 그 차이를 보여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 기술의 차이 뭐 이런 이야기할 때 그런 거잖아요. 작은 차이가 기술을 만든다. 그런 가전제품의 모토가 있는 것처럼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근데 이전에는 뭐가 달라졌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고 구별할 수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음을 항상 우리로 측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구별하라라는 것이죠.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도까지 어떤 분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제도 똑같고 작년과 올해가 똑같다. 달라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래도 더디지만 조금씩 자라고 있고 더디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명을 가진 존재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죽은 존재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냐? 살아있는 존재만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를 조금씩 성장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든 삶에 있어서 나의 생각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무언가를 이끌려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제단과 뜰을 만드셔서 이것을 기초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불이 나타나 빛으로 조명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에 달려나와 예배하는 것은 어둠을 뚫고 미명하에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아직 빛이 이르기 전에 그 빛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먼저 된 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빛이 떠오를 것을 기대하여서 먼저 가서 그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빛이 임할 때 그 떠오르는 빛을 맞이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주 앞에 가서 예배하고 준비하는 자라고 되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실제로 세례요한이 주 앞에 먼저 된 자로서 그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됐습니다. 대림절이라고 말하고 대강절이라고 말한다면 준비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저 그것을 절기로 형식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새벽에 빛을 맞이하는 그 마음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판단과 분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조금씩 성장하며 자라가는 자녀로 또 우리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임하신 제단이고요. 뜰은 뭐냐면 우리 전체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세상의 방식대로 이해하거나 육신의 방식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찾으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찾지 않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깨우게 하고 마음에 묵상하게 하고 그것이 어떠한가 이러한가 하여서 늘 상고하기도 하고 그래야 보인단 말이죠. 보물찾기와 똑같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찾으며 나아갈 때 그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신을 드러내시며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이것들을 날마다 발견하시며 소망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